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유다일 선교사님, 쓸모없는 자를 존귀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늘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켜고 들어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화면을 켜지 못했지만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 호스트로 정선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요. 우리 황태성 목사님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변함없이 들어오신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멀고 먼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송을 아주 멤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사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귀한 분들의 메시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행복기도를 아끼시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쓸모없는 자를, 이런 제목이에요. 쓸모없는 자를,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요,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아주 못 쓸 사람을 존귀한 자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은요, 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죽일 마음이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모조리 눈에 띄면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하고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을, 상 줘야 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 돌로 때려 죽였으면은 사람이 끔찍한 거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개를 돌로 때려 죽이든지 짐승을 돌로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거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죽은 이 스데반을 보고도 또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탈선한 사람인데요, 성경을 쓰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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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되느냐? 우리 박유성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내가 앞으로 기릭식당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기에 써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딸내미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또 장로님이 나가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아주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넣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요, 유창문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고 계시는 주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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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데반을 보면은 아주 쓸모없는, 바울을 보면은요, 사울을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거기에 혈기가 등등 해가지고 우리 표현을 하면 눈이 위로 찢어져가지고 아주 사탄의 모양으로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존귀한 자를 쓴다고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존귀한 자로 쓰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라의 그릇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울을 존귀한 자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교사는 아무나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주셔야 될까요? 그러면 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는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해 택해 주셔야 주셔야 줄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건사님, 여러분들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택해 주셔야 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들 세례 아무나 못 받는 겁니다. 아무나 아멘. 주일학교 반사선생 안 되는 거고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어저께 본문을 보고 기도하다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 정말 평생 지옥을 가고 평생 그냥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울 같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을 존귀한 자로, 그렇게 제목을 잡으면서도 이 제목이 오늘 이 본문에 합당한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아주 존귀한 자로 쓰시겠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왔고 여러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예, 우리 조미자 권사님께서 27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자 권사님께서 마이크를 열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예,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문벌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도 택하고 옥스퍼드 나온 사람도 택하고 여러분들 왕족들도 택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27절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택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택하는 것은 쓸모없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정말 그 평균 점수로 따지면 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교만하고 나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파트너로 함께 일하는 벤자민 목사님을 첫 번 설교시키면은 꼭 이 본문을 택해요. 왜 이 본문을 택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술고래고 술 마시고 그런 집에서 그 집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고아원에 간 거예요. 고아원에 갔다가 고아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제가 인도 가서 파트너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오늘 또 아까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인코신학교 강의할 때 통역을 맡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통역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통역을 하게 되니까. 제가 요번에 필리핀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 딸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딸이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목사님 통역하다가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21살 먹은 애인데 야는 태어나가지고 돌이 안 되고 10달 됐을 때에 그 필리핀을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다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전부 다 필리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한국말 알아듣고 필리핀 말을 하는데 본태복이 말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참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 외동딸이에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외동딸인데 걔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통역하니까 제가 은혜가 많이 받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21살이니까 장래가 포동포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쓸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귀한 청년이라고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김오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그렇게 나이 들어서 갔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말은 통하지만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6.25 사변 때 세계 사람들이 볼 때에 방글라데시를 보듯이 우리나라를 아주 형편없고 거지 같은 나라로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핸드폰 세계에서 1등, 배를 만드는 게 1등, 냉장고 만드는 거 1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임경철 그 총장님 하는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요.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200명 이상 돼요. 200명 이상 되는데 거의 80%가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드려서 제가 거기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가지고 자기 고향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그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걸 보니까요 제 가슴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받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서울대학교에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예배를 2시간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11시부터 1시간 또 2시간 동안 드리는데 그 앞부분에 찬양도 많이 하지만 그 간증 강사가 나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그 외국 교회들, 지금 인도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에 간증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본인들이 받은 그 간증들을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생들이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도 몸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전부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들어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됐고 너무너무 좋다. 저보고 지난주에 설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기회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제가 설교를 할까 하니까 오늘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거기 23일 날 설교해야 될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계속 감사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종이로 이 휴지를 닦는데요. 종이가 축축하게 젖는 거야. 한 장을 갖다 해서 또 적적하고 2장을 가지고 2장을 가지고 석 장을 가지고 넉 장을 가지고 5장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내 손에 눈물이 축축할 정도로 적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제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냥 하루 정도로가 여기 제가 오살리 산기도 갖는 거, 기도원 갖는 것보다도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또 어디 도봉산에 산기도 갖는 것보다도 내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백산 밑에서 그 면사무소 소사들도 태어나가지고 형편없이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저를 갖다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사기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저는 정말 얼렁뚱땅하고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건강까지 주셔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을 하다가 목사님 편찮으신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약을 지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내가 약을 하나 혈압약 먹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면서 그랬더니만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연세돼 가지고 약 하나를 또 안 먹는다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쓸모없는 사울을 불러가지고 종기한 자로 쓰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은요, 대강 쓰실까요? 종기하게 앞으로 써주실까요? 그러면 무조건 지금도 종기하게 쓰지만 앞으로 더 종기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북방선교 우리 선교사님도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만 종기하게 쓰실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종기하게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앞으로 종기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존귀하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정말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들을 택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정말 내가 신학교 갈 그런 자격이 없고 얼렁뚱땅한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자격도 없는 줄 그렇게 알고, 신학교 가라 그래도요, 제가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우리 고향의 성세경 목사님이라고 아주 착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정말 순진하고, 꼭 우리 오성종 교수님 체질이에요. 아주 착하고 그런 체질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서인천 중앙교회에 개척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를 부흥회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가면 대부분 이제 기도에 대한 걸 가지고 시리즈로 쭉 하는데,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 목사는 부흥의 메뉴를 정말 잘 정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만 이 기도에 대한 거는 어느 교회나 가나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 목사가 부흥회 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증거해서 은혜 못 받을 교회는 없다 그러면서요, 유 목사는 메뉴를 잘 정했다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큰 산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이 하는 일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써주신다. 여러분들이 학벌을 보나 여러분들이 경력을 보나 나 자신은 별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누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목숨은 견지고 나오는 게 낫다, 그렇게 양심불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야, 내가 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더니만 네가 그렇게 줏대가 없는 그런 남자인데 내가 믿음의 조상 안 되겠다 야야, 너는 불합격이다 하고 불합격 도장을 꽉 찍어야 조미 작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렇게 말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역사하는 거? 자기가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줘도 좋대요. 안 줘도 좋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가지고 야만 데려가지 말고 야로 씨를 받게 하소서. 이것도 내 씨로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이삭이라고 이름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고 가르쳐줘요.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못 놓습니다. 산부인과 가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불가능하답니다. 그때 당시 산부인과는 없었지만 둘 부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이 개떡인 아브라함에게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개떡인 사람을요, 왜 이렇게 아들을 주시는가 하면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요때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 개떡이라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찰떡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례가 믿음이 비웃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믿음이 개떡이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면서요, 낳게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때가 되면서 키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작은 믿음을, 형편없는 믿음을 키워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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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믿음 큰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죽어버릴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예, 믿음 좋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은요, 저 사람에게 역사한다면은 나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총각 때인데 우리 처녀 총각들이 모이면은 처녀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총각들이 모르면은요 장가가는 얘기를 합니다. 장가가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떤 우리 지금도 중회교회에 있습니다. 권명옥 장로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 여자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를 어떻게 얻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때에 아내가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 주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달라고 둘 부부가 싸움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처녀 때 데이트할 때 입었던 좋은 코트 같은 걸 다 없더래요. 어쨌느냐 그랬더니만 주고 왔다 그랬더래. 전부 다 딴 사람을 나눠주고 주고 왔다 그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고 왔다가 아까운 게 아니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쭉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중현교회가 당회장이 당회 서기를 임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당회장이 바뀌어지면서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당회 서기를 투표를 했는데 이름을 아무도 안 걸고 가장 많이 투표 나오는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1번으로 됐어요. 1번으로 돼가지고 당에 투표해가지고 처음으로 당에 서기가 됐는데요. 이 중앙교회 당에 서기는요 굉장한 일들이 크게 많이 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될 것이 정말 엄청난 그 경제도 그 교회 헌금도 움직여주고 그거 하는 일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 때 그 사람의 간증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장로 될 사람이고 나는 틀림없이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가 장로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장로 될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난 그 사람이 꼭 장로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거기에 부목사로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저희 집에 들어올 때도 꼭 뭐 소고기를 살고 들고 들어온다, 수박을 2통을 들고 들어온다, 옷을 가져온다,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선물을 하고 많은 사람들 섬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 받을 때도 이분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목사님 후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하는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가 안 받고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유 목사님 한 500만 원만 보낼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장로님 안 보내지 마세요. 장로님 안 보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단돈 10,000원도 받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핵심이 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쓸모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뻔히 보는 데서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볼 때 네가 내 눈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네가 내 제자 아니라 그랬더라. 내가 한 달 같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2달 같이 있는 거, 3달 같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3년 이상 네가 날 따라 댕겼지 않느냐. 내가 볼 때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내가 너를 잘못 받는 모양이다. 그리고 불합격 도장을 꼭 찍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뛴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뗄 때에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요, 거기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일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죽으면서 영광, 앞으로 네가 3,000명 회개시킬 거다, 5,000명 회개시킬 거다,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린다고 안 하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일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인가? 정말 사울처럼 완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는데 혈기가 들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아나니아 보고 안수하라 그랬더니만 겁나서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 지금 잡으려고 공문 가져오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이 이미 네가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안수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가겠다는 아나니아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때그때 모자라는 나사 빠진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나사가 빠지고 내가 이면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또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잘못될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요, 주님은요 나사 빠진 인간들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쓰신다. 거기에 여러분들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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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울을 쓰셨던 주님은, 사울은요 그냥 야 네가 스데반 때려 죽인 것만 해도 평생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요 지옥불로 그냥 보내 던져 넣어도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정말 임금들과 귀한 분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존귀한 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가 된 자체가 존귀한 일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선교사가 된 것이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은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집사의 직분이나 여러분들 전도사님 직분이나 강도사님 직분이나 목사님 직분이나 구역장 직분이나 모든 것은 존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모가 된다는 걸, 이거는 정말 존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베드로를 멋지게 쓰셨던 것처럼, 바울을 쓸모없는 사람인데 존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존귀하게 써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오성종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다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들어서 없는 자를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믿고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님 보배 피로써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일꾼 삼아주시면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며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전대가 나가게 해주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끝까지 달려갈 길 잘 달리고 늘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오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어머니 주는국 기도원에 예배 참석하는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다 붙들어 주옵시고 다르게 충만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좀 충만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 눈에 의자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며 끝까지 충성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